구원 상담 1번째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8계명이지요. 도적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말해요. 율법에 도적질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상고해 보도록 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소나 양을 도적질해서 잡는다는 것은 이미 죽인 것을 말하지요. 소를 잡든 팔았든 그 죄가 드러났으면 소 한 마리당 5을 갚아야 해요. 소 10마리를 도적질하면 몇 마리를 갚아야 하나요? 소 50마리를 갚아야 하지요.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한대요. 근데 작년에만 해도 100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내렸죠. 소 한 마리 도적질 했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3천만원을 배상해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양은 한 마리에 양 넷을 갚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과 연관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지. 바세바 사건이 생각나지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여러분이 강아지 좋아해요? 그래서 안고 다니고 그렇게 먹이도 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마시는 컵으로 강아지 물 마시게 해요? 여러분 밥그릇에다가 강아지 밥 줘요? 아니죠? 그 정도로는 안 이뻐하죠? 근데 여기 암양 새끼는 자기 마시는 잔으로 마시게 하고 자기가 먹는 그릇에다가 먹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예뻐했어요. 얼마나 예뻐하면 이렇게 예뻐하겠어, 그죠? 이 정도로 예뻐하는 아주 작은 암양 새끼가 있었는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이제 왔을 때 부자가 자기 양과 소는 아끼고 이 행인을 위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갖다가 뺏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이 뭐라고 했나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까지 그냥 지금 들으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몇 배를 갚아야 된대요? 4배를 갚아 주어야 하리라. 여기서 4배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도적을 하면은 4배를 갚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4배를 마땅히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를 행하였으니 그 양을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자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양 넷을 갚아 주어야 된다고 그냥 폴폴 뛰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자 이랬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미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여기서 내 주인이 누구예요?
사울이지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쵸? 그리고 자기 철을 삼았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가리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하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누구에게 주었나요? 자기 아들한테 주었죠. 그 사람이 내 처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백주가 뭐예요?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난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살인범이고 남의 아내를 불러 동침해서 음란죄까지 지었어요. 그러면 이런 큰 죄를 지은 다윗은 죽으면 어디 가나요? 천국에 가요? 어떻게 이런 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큰 죄를 지은 다윗이 천국 간다면 정말 말도 안 되지요? 다 같이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더 크게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말씀으로는 돼요. 우리는 다 이 죄 다 범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될까요? 천국은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천국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 맞지요? 그러나 내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 대가는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은밀한 중에 남의 아내의 순결을 도둑질하다가 다윗은 몇 명의 아내가 희생되었나요? 10명의 아내가 자기 아들에게 백주의 욕을 당하는 정말 평생 씻지 못할 수치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범죄하면 심는 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막 살면 절대 안 되겠지요. 주님께서 신사적으로 좋게 말씀하실 때 돌아오세요. 계속 고집 부리고 범죄하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어요. 생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좋은 것만 심어서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 출애굽기 22장 2절에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한밤중에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겠지요. 우리는 누구나 보호 본능이 있어서 방어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죽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죽였으면 죄가 되지 않을까요? 그날에는 죄가 없지만 해가 돋아 날이 밝으면 죄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인 자는 그러면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요. 만약에 도적이 붙잡히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데 배상할 것이 전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 몸을 팔아서 도적한 것을 배상을 하라고 하셨어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배상하라는 말씀이 새롭게 보였어요. 우리 몸에 예배드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고 쓰임받아야지 도적질하다가 팔리면 안 되겠지요. 4절에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원하고 갑주를 배상할지니라. 도적질했다가 다행히 이미 잡았거나 팔았거나 하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제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배로 변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둑질한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지요. 잠언 6장 30절에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몇 배를 갚아야 될까요?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배가 너무 고파서 훔쳐먹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랬다면 다들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훔치다가 들키면 들키는 날에는 몇 배를 갚아야 하나요? 7배를 갚아야지요. 돈이 없어서 도둑질해서 배를 채웠을지라도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었으라도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는 인정사정 없어요. 도적질한 것은 무조건 배상해야 돼요.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률이라. 동률하는 같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죄가 아닐까요? 분명히 죄 맞지요? 만약에 죄가 아니라고 하면 멸망케 하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속아서 부모님 것을 함부로 도둑질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지금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으면 모면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고 계셔요. 사람의 눈을 피하고 자기 양심을 피해서 도둑질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의 영적 통장에서 도둑질한 것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통장되면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둑질한 경우를 보았는데 도적질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해 보셨나요? 저는 정말 체험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임지 때 찾아오셨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서 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아주 다정하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행복하니? 그렇게 즐겁고 기쁘니? 네 주님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러니 하시면서 뭔가 약간 뜸을 들이면서 하시면서 그러면 너 집회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고 한 번도 집회하는 것을 부러워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부흥회 다니면서 집회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 몹시 당황했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끝내 항복한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못한다고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고집부려서 될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져서 일단 아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집회에 대한 말만 나오면 그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가슴을 크게 내려치는데
맞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윽 소리가 나면서 엎드려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하루는 주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할게. 그러면서 밭을 갈고 있는 이제 어미소를 따라다니는 송아지를 보여주셨어요. 아기 송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어미소 옆에만 따라다니면 일은 다 누가 하나요? 어미소가 다 하지요. 주님 그래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업고 할게 그러셔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뚝 그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일어나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생수원의 집회는 주님께서 업고 하셔요.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신실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을 해 주셨지요. 어떤 일을 해 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 주시고 제사 얻게 해 주시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해 주셨고 최우선순위로 예배 성공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아름답게 훈련시켜 주셨고 주와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 되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멋지게 일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힘찬 박수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방망이같이 역사하셔요.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종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전해야 하는데 신학과 학술로 근거를 삼고 윤리 도덕과 전통을 기준으로 두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행위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충성봉사 헌신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원죄 자범죄로 나눠놓고 원죄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이 된다고 하고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가르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에 행해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믿음으로는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는데 거짓 목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믿음으로 지옥 가게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치신다고 하셨어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기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받는다는 건 주님이 반드시 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자유롭게 자기 나름대로 믿은 대로 전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이 데서 결산하셔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난 일을 예언한다고 하면서 보았니 들으니 체험했니 자랑하면서 또 미혹하고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런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두 번째로 물질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말라기야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까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겠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도둑질했나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대요. 여러분이 정말 도둑질한 거 맞나요? 아이고 그래 큰 소리로 들어요. 도둑질하고도 큰 소리 그냥 지옥까지는 다 뭐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그래 솔직히라도 대답해서 도둑질한 건 맞나요? 그래요. 그 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 속에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각자가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반드시 축복을 받지만 만약에 드리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당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소득의 11조를 자진해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 징수하셔요. 그러면 영적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겠지요. 원금만 강제 징수하실까요? 몇 배로 더 나가지요? 지출이 몇 배로 자꾸 나가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지요. 계속 저주받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목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 11조 드리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11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마음 내키면 드리는 자도 있고 생활비에서만 드리는 자가 있고 월급의 실수령에게서 드리는 자가 있고 세금 포함해서 총수입에서 드리는 자가 있고 월급만 드리고 부수입은 안 드리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11조 드리는 자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진 자는 기쁨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또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시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를 말해요. 메뚜기가 떼를 지어 다니면 나만 아는 것이 없도록 다 먹어버린대요. 11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황충이 못 오게 해서 소사물을 먹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과일은 벌레 먹으면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태풍이 불거나 소낙비가 세게 오면 과일이 떨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온전한 11절을 드리면 이런 것을 다 막아주셔서 익어서 풍성히 먹게 해 주신대요.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절을 드리면 땅도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소문이 세계적으로 나게 해주셔요. 생선의 설교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온전한 11절을 드려서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박범대 형제 조은영 자매 가정에서 집을 월세로 놓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 왔는데 보증금 받은 거를 11조 드리고 월세 받은 거를 천열물로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명목을 붙여서라도 심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너무나 예뻐서 부모님을 통해 이사했다고 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주셨어요. 어제는 감사 예물 드리고 강사님, 사모님, 선생님까지 용돈도 심었어요. 박성기 지사님, 장미수 지사님께서 앞서 11조 드린 만큼 용돈을 심으셨는데 이렇게 바로 도전받고 강사님께도 11조보다 더 드렸어요. 박수 좀 해주세요. 이제 뭐 절반은 그냥 다 드리는 걸로 그냥 그게 또 이렇게 주님이 또 일을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요. 김홍건 형제 권혜진 자매 가정에서 강사님께 용돈 매달 20만 원씩 심으니까 주식하다가 빌려주고 못 받은 돈 기적적으로 700만 원도 받고 또 11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니까 또 200만 원도 받고 또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해 주셨어요. 이은일 형제가 CCTV 설치하는데 기계값 재료비까지 총 받은 금액에서 11조 드리니까 강구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연락이 오고 수금도 잘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영자매 아들 낳느라 수고했다고 사택에서 300만 원의 위로금도 주셨지요. 박성기 집사님, 장미수 집사님 가정에서 약국에서 약값까지 총 매상을 11조 드렸더니 친정엄마를 통해 5천만 원의 유산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려고 이렇게 큰 위로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맛보기고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셔요. 그때 조심할 것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 같이 잊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시고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세계적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셔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은 첫 열매 드린 적 있으세요? 월급에 첫 열매 드리기가
쉽지 않지요. 한 달 생활도 해야 하고 월세나 공과금도 들어가야 하고 카드빚도 갚아야 하고 부모님 용돈도 보내드려야 하고 출근길 교통비도 있어야 하지요. 또 무엇보다도 주일 예물도 드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첫 열매로 모두 드린다는 것은 정말 계산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드리려고 결심만 하면 주님께서 상상 초월로 도와주셔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고 남이 지불하지 않는 것 하는 것 같아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하고 첫 열매를 드리면 내 통장에 흑자가 나게 하시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요? 하늘에 쌓아두라. 좀이나 동력에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지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나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둔다고 하셨나요?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셨지요. 하늘에는 도적이 빼앗아 가지도 못하니까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려서부터 성서적 가치관이 바르게 되어 말씀대로 물질관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지금부터 훈련해도 늦지 않아요.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부지런히 하늘에 많이 쌓아두고 많이 누리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하고 걱정이 되셨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님 주세요. 아멘. 예배 성공하고 우리 필요한 것 주님께 구하면 돼요. 생각나는 것 구하면 다 응답해 주셔요.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주님 주세요. 아멘 하고 기도하시고 믿어지지 않는 분은 그럼 염려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지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장래를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강야 훈련 때 제일 먼저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해 보셨지요. 평일에는 하루분만 거두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라고 하셨지요. 평일에 많이 거둔 자는 어떻게 됐나요? 벌레 나서 버려야 했어요. 안식일 전날 이틀분 거두지 못한 자는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아서 그날은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해도 계산이 되지 않아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적하니라. 우리가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심으면 내가 필요한 것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몇 배로 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받았으면 좋겠지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혔습니다. 하준이도 잘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1000배 맺혔습니다. 한 번 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만배 맺혔습니다. 무한대로 맺혔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여러분은 몇 배 받고 싶으세요? 무한대로. 그래요. 생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고 마음껏 구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도적질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을 남기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바로 즉시 곧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발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로 삼겠다.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곧 쫓아갔어요. 베드로는 이후에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나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다 누가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요? 다 같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 따라간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즉시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셔요. 우리도 소망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고 쓰셔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것 버리고 즉시 따라가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요.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귀하게 쓰임 받았지요.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들었던 다른 교훈에 뿌리박고 있는 사상들을 빨리 버려야겠지요. 그것이 신학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교리나 전통이든 말씀과 부딪히는 것은 가감히 베어버리세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함께 듣고 있어도 마음과 생각은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서 아직도 분리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곧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고 분리하는 것이고 베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잡이에서도 먼저 실력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목수였지요.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어부 출신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목수에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고분고분 따르기는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진짜 실력을 한번 맛보아야지요. 그러면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아름답고 시원한 게네사렛 호숫가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성지순례 보내주세요.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오냐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그물을 싣는 것은 금방 고기잡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배는 시몬의 배였어요. 여기서 시몬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예요. 시몬은 배가 두 척이나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해서 배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무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이 무리들은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제일 부러운 장면이에요. 우리도 지금 시원한 생선의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아서 지금 그물을 다 씻어 놓았는데 쉬지도 않고 이제 막 일을 끝냈는데 다시 바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래요. 수지 맞겠어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바다로 한참 나가야지요. 그래도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에 가득히 만선이 되었어요. 다 같이 만선 만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두 배의 만선이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부 출신인 시몬이 볼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력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무서웠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시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 베드로와 동업자였네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실력을 같이 보고 심히 놀라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몬 베드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나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 한 번 설교에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기서 5천이나 되었더라고 하셨지요. 5천이나 되었다고 라는 말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000명의 제자도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지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즉시로 각 해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낳고 일꾼들을 양성하고 또 각 교회와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곧 가서 바로 장사하기를 원하셔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교리, 내 신학대로 전했지만 이제부터는 말씀대로만 전하세요. 그러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분명히 주인은 분명히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장사할 만한 재주와 능력을 주신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한마디로 가서 장사를 안 한 거지요. 돈을 감춰두고 장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얼마 뒤에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기 돈을 계산하려고 그들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주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와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주님께 드렸는지 계산해 보세요. 나에게 이렇게 귀한 달란트를 많이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달란트를 묻어둔 거예요.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칭찬했나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됐다고 하셨지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다고 하실까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잘했다고 하시지요? 여기서 잘했다는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장하다, 훌륭하다, 착하다, 좋다, 칭찬, 축하한다, 최고다, 힘내라, 참 좋겠다, 재밌다, 좋은 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또 주인은 무엇을 칭찬했나요? 많은 것을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했나요? 충성한 것에 대해 칭찬했지요. 충성이 뭘까요? 충성충, 정성자예요. 진성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국가나 임금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마음 아픈 일, 슬픈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한계를 넘는 일도 있지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에 칭찬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일들이 크게 보이고 긴급하게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무슨 일이라고 하셨나요? 작은 일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큰 일은 누가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시편 126편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대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크게 칭찬해 주셔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또 무엇을 보상해 주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치리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마디로 승진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승진하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아멘 하세요. 남자의 세계에서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보다도 더 높은 지위권을 가질 때 가장 큰 만족과 보람을 느낀대요. 사업하는 분들은 더 크게 확정될 때 기쁘겠지요. 학생들은 성적이 더 올라갈 때 올라가면 좋겠지요. 마태복음 25장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제일 먼저 뭐라고 보고했는지 살펴보세요. 이 달란트를 누가 주셨다고 했나요? 주인이 주셨다고 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이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되겠지요. 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또 남겼나이다. 또예요. 그러면 전에도 남긴 적이 있다는 뜻이죠.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이들에게 또 맡길까요? 맡길까요? 또 맡기겠지요.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하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각각 받은 재능대로 얼만큼 충성했는가를 보셔요. 똑같이 또 남긴 것은 같았지요.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면 구약 시대는 약 34kg 돼요. 3,000세겔이라고 하는데 헬라에서는 은 한 달란트를 6천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여기서 은 한 데나리온도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금 한 달란트면 은 한 달란트에 15배가 더 크대요. 그 가치가. 그러면 우리 은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인데 우리는 데나리온으로 우리 여태까지 계산했죠.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 같은 이제 하루 노동자 품삯인데 그러면 6천 드라크마면 365일을 나누면 16년 4개월 3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금 하나한테면 6천 드라크마 곱하기 15배를 더하면 9,000일이 되는 거예요. 9,000일 품삯인 거예요. 금 한 달란트면. 그래서 365일을 나눴더니 246년 품삯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나눠준 달란트는 은인가요? 금인가요? 금이지요. 금 달란트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 품삯은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9,000일 곱하기 10 하면 얼마나 될까요? 9억이 되네요. 고급 기술자들은 15만 원 정도 하나요? 그러면 9,000일 곱하기 15만 원 하니까 13억 5천만 원이 되네요. 금 한 달란트가 절대 적은 돈이 아니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땅에 묻어두었다고 했나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했지요. 굳은 사람은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번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는 데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는 데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춰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란트로 열심히 벌어본들 나중에 주인이 다 빼앗아 갈 것이고 장사하다 보면 혹시 손해보면 다 변상해야 되니까 차라리 땅에 묻어두는 게 상책이겠다 생각했겠지요.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사람의 문제점은 먼저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지요. 나쁜 주인이라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바꾸셔야겠지요. 최고로 좋으신 주님, 감사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사랑이 크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주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좋으신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주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완전 나쁜 이런 주인으로 지금 자신이 자기 입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실까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착한 종 반대는 악한 종이고 충성된 자 반대는 게으른 종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다 악한 종인 거예요. 자기 직분이 무엇이든 얼만큼 배웠든지 얼마나 유명한지 아무 상관없이 말씀대로 믿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악하고 괴로운 종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악한 세상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힘들게 일해서 벌어온 돈을 다 심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용하네. 갑자기 조용해졌어. 좋으신 주님, 제게 감동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내 돈 다 빼앗아 가시는 야속한 주님, 내 지갑에 돈 있는 꼴을 못 보시는 주님, 심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감동이야? 도대체 내 사정과 형편을 제대로 알고나 심으라고 하시는 거야? 혹시 속에서 이런 생각으로 울그락 불그락 부글부글 불평하신 적 없으셨나요? 있었지요. 농부가 심은 것은 다 누가 거두나요? 농부가 심은 것은 농부가 다 거두지요. 나에게 심으라고 감동 주신 것은 누가 거두게 하시려는 걸까요? 내가 거두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2달란트 남긴 것처럼 내게도 또 남기게 하시려고 감동 주신 거지요. 지금 불평불만하고 기회를 놓치면 있는 것도 다 빼앗겨서 순종 잘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주님은 이를 남긴 것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맞지요? 세상에는 이런 주인 없지요. 이렇게 좋으신 주인을 잘못 알고 잘못 믿은 악한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로 땅에 묻어두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 잘하는 자에게로 넘기셔요. 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심으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은혜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목숨 바쳐 죽기까지 헌신하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한 달란트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받아 누리고 마음껏 예수님 자랑하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껏 자랑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셨지요. 이 한 달란트는 어느 누구에나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 누리면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악한 다른 교훈에 빠져서 은혜로 주신 천국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봉사 헌신한 만큼 각자가 영원한 상급으로 다 보상해 주셔요. 절대로 도로 빼앗는 분 아니세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저버리고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요. 왜 울고 이를 갈까요? 속았기 때문에 분해서 울지요. 누구한테 어떻게 속았나요? 거짓 선지자한테 속았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게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제3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나보고 회개 기도로 제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인지 들으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이들은 결국 어디 갈까요? 무슨 지옥에 가지요? 주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면 안 되겠지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관리, 도적질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요. 그날 말씀대로 순종하면 풍성히 누리고 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지요. 우리는 주신 이 달란트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와 나라 그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셔요.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받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면 주님께서 또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하셔요. 다 보상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셔야겠지요. 아멘.